다시 할게요.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26장에서는 어, 다윗이 하길라 산에 있다가 사울이 잡으러 왔을 때 밤에 몰래 내려가가지고 창과 그 물병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브넬을 부르면서 야, 너 총사령관이 왜 왕을 바로 지키지도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니까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너가 정말 다윗이 맞느냐? 다윗이 왜 이 광야에 와서 메추라기 한 마리 잡으려는 것처럼 저를 이렇게 잡으러 다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가짜 회개를 하죠.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너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사울은 돌아가고 남게 되는데 사울을 죽였다가 살렸으니까 뭐 큰 승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 큰 승리를 했는데 다윗의 마음에 이제 마음이 지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다윗은 이제 쫓겨다닌 지가 한 7년에서 10여 년 가까이 되어졌을 때거든요. 10여 년 지났는데도 계속 도피 생활에 변화가 없고 또 산과 들과 광야를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고 빈핍한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피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오래 기도를 했는데도 10년 동안 지났는데 기도에 변화가 없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지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아침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데도 뭐 변화도 없고 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나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고 이럴 때 이제 마음이 지치게 되죠. 기도해도 삶에 별 변화가 없는데 계속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이제 기도하지 않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번에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제 사울을 못 피해 다니겠습니다. 이제 어느 곳으로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통은 물어보죠. 그일라 땅에 있을 때도 공격해야 될까요?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다 물어봤는데 이제는 물어보지도 않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네 하면서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를 떠나가야 되겠다고 하고 도망간 것이 블레셋의 가드 왕 마고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다시 건너가 옛날에 도망갔다가 미친 채 하다가 살아나온 거기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 왕이 아, 어 그걸 영접을 한 것입니다. 가드 왕에게 도망하게 되니까 이 아기스 왕이 그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어서 머물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그날에 미친 채 하다가 도망갔다가 떠났는데 다시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는 다시 돌아왔죠. 아마 아기스의 생각에는 이제 소문이 다 난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사울의 적이 됐다는 것이 온데 소문이 다 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적이 자기에게 왔으니까 우리 아군이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600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뭐 군대도 없고 하니까 우리 편이 됐다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가 어떻게 왕도에 거하겠습니까? 그냥 지방 땅이라도 하나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냥 진짜 지방 땅을 주어가지고 시글락에서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도에 보면 여기 이 하길라 산에 있다가 사울을 살려준 이후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땅을 하나 달라고 하니까 시글락을 달라고 해서 여기에서 머물게 되지요. 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으면서 다윗이 한 일은 어, 그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나요 하니까 다윗이 유다 네겝 여무라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에게 갔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글락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이제 노량물을 가지고 계속 아기스에게 바쳐야 되니까
노력을 하는데, 그, 실제로는 다윗이 한 일은 그술 올라가서,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아말렉 사람, 남방에 있는 아말렉 사람을 공격하였는데, 거짓말을 해서 말하기를, 누구를 침노하였나 하니까 유다 땅을 공격했다는 거죠. 여무라엘도 이 유다 조선들이죠. 겐 사람도 다 유다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다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 재물을, 노량물을 가져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아말렉을 공격한 거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살아남게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굉장히 폭력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 사람을 공격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 가지고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이 다윗이 유다를 공격한 게 아니고 우리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자기 정치가 탄로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 명이라도 살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노소를 하고 어린아이까지 말과 소와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다윗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거하는데 거하지 않으면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온유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교회를 가도 은혜를 자꾸 받지 않으면 교회 사람들이 한번 일어나서 싸우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게 되죠. 정말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뭐 엄청 잔인해집니다. 막 다른 사람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거 이런 거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이게 교회인가 싶을 그런 마음으로 변할 때가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되죠. 뭐 교회 사람 욕할 거 없이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집에서 남편하고 부부 싸움할 때 보면 정말 우리가 잔인한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죠. 다윗도 꼭 마찬가지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왕에게 거짓말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끝까지 버티는 것이 중요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고보스에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와 같이 세상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사단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깨어있고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그냥 줄을 놓기 시작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람이 변합니다. 변해가지고 거짓말하게 되고 폭력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짜증내고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 사이에 또 틈을 타면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데 늘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땅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여튼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는데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살 길을 찾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욱 어렵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좀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기를 잡고 가다가 믿음의 땅으로 가다가 아, 이거 안 되는가 보네 하면서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바라보거나 이러면은 이제 열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냥 바라보고 뭐 내게 주신 사명이 작은 것이면 작은 것인 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저 옆집 사람보다는 내가 잘 못 사는 것 같고 저 집사람보다는 뭐 하는 일은 다 잘 되는데 우리 집안 일은 왜 이리 안 되나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꾸 딴 길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나아가려고 농사 지으려고 나와왔으면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를 자꾸 보고 옆을 보다 보면 고랑이 삐뚤빼뚤하게 가가지고 결국은 목적지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이르러도 보면 뒤로 골을 판 것이 삐뚤빼뚤하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기를 잡고 한번 출발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기도하며 우리는 매일 나아가며 간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내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길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고 생기를 잡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도 오랜 생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너무 지치고 마음에 또 삶의 변화가 없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나아갔는데 적진으로 들어갔다가 거짓말하게 되고 폭력적이 되어지고 거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땅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시는 집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도록 지켜주시고 또 저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며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